오늘의 말씀 역대하 32장 두 군데를 볼 겁니다. 역대하 32장 1절 그리고 20절에서 23절 두 군데를 봅니다. 699페이지 구약성경 역대하 32장 우리 1절 먼저 합독하시겠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아멘. 20절에서 23절까지 합독하십니다. 이러므로 히스기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수르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공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시내전에 들어갔을 때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며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양천구 목동에 위치한 능력교회 우리 이동성 목사님이십니다. 본문을 가지고 고난을 이기는 방법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십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소리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많으신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휴가철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곳 피난처요, 문제 해결의 장소요, 주님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곳이 곧 영육간의 천국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승리가 있는 가정 삶으로 축복하시며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성경엔 천국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지만 천국은 주님이 계시면 천국입니다. 아무리 황금교회 고려강실 큰 집에 있어도 주님이 안 계시면 거기가 지옥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여러분? 여기가 천국입니다 여러분. 예.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옆 사람에게 인사하죠.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여러분. 자, 이런 찬양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희 피난처십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큰 도움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시. 한 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 한 번 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
주님과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다시 한번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마음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것이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같이 두 손 들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근성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다시 한번 해요.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해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같이 한번 우리 통성으로 주 시간에 응답하세요.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님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성전을 불러주셔서 오늘도 다시 보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앞에 비춰보는 시간을 축복하시며 살아계신 전능하신 주 앞에 우리의 소망과 믿음을 주셔서 여러분 살아가는 생의 모든 해결을 세워주 믿습니다. 모든 고난과 환난 속에서 흔들리실 뿐이라 우리 아버지 함께 가까이 주셔서 거라며 오히려 고난 속에서 주를 받으시는 은혜의 그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의 가정과 직장과 삶을 축복하시며 그의 생활을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충만 노력하시며 성령의 충만을 가지시며 갖가지 은사를 일시간도 쏟아부어 주시고 대인 전능 줄만의 쓰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힘듦을 갖고 나왔습니다. 모두가 다 세상으로 나갔지만 그 나를 성전까지 와사오니 이제 누군 것이 줄만 쓰는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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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비의 성에게 서리게 선대게 선대 바라봐 라바의 여기게 서리게 선대게 바라봐 라바의 여기게 서리게 주의 시간도 주에게 말씀하옵소서. 이 시간 열린 마음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갈까지 고난 그기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애매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해하시며
신의 기도를 믿으면서 나를 믿으며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다같이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신 아버지한테 박수만 합시다. 할렐루야. 올 저녁 때 32장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죠. 1절 말씀 보시죠. 모든 답은 성경에 있으니까 성경을 꼭 피십시오. 교과서를 펴야 공부가 되지 교과서 안 핀 사람은 공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32장 1절 말씀 같이 보시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시작이 뭐냐면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 일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고난을 이기는 방법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할 텐데, 오늘 여러분 갖가지 고난이 많잖아요. 때로 죄로 인한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이 연단시키는 과정도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오늘 이 충성된 일 한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가 뭘 했나 한번 보시죠. 여러분 앞에 29장을 가시죠. 29장, 그래서 교과서 피하는 거 29장. 자, 1절 말씀 보세요. 29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오를 때가 나이가 몇 살? 25세라 해서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오늘 사람들은 다 서로를 평가하잖아요. 성경도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근데 길게 안 하고 딱 한마디로 평가해요.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렇게 하는데 오늘 2절에 보면 히스기야를 딱 한마디로 평가했어요. 자, 2절 말씀 보십시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뭐했다? 정직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저는 신학자가 아니니까, 신학자는 원래 이제 신학자들은 그렇습니다. 박사님들은 쉬운 것을 어렵게 해야 박사가 돼요. 막 쉬운 것도 막 어렵게 해서 듣고 나면 알딸딸, 이게 박사님이에요. 박사님은 절대로 쉽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저는 목사니까 목사는 어려운 것도 쉽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려운 말을 할 줄 몰라요. 우리 교인들이 너무 설교가 쉽대. 너무 설교가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 듣고 모르는 사람은 상당히 자기 머리를 의심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 같은 사람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 했는데, 히스기야는 일평생 동안에 그를 평가하기를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는 어떻게 살았다? 정직하게 살았다. 자, 그리고 정직한 내용이 뭐냐 하면 크게 세 가지가 나와요. 4절부터 11절에 보니까 그가 왕 되자마자 한 것이 뭐냐면 새롭게 성전을 성결케 합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성전 속에다가 갖가지 우상을 놔두고 성전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얘기는 오지 말란 얘기죠. 저 완전히 문을 폐쇄했는데 히스기야가 왕 되자마자 4절부터 보면은 성전의 문을 열고
모든 기물들을 다 성결케 하고 세상들을 성결케 하고 해서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성결케 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성전 성결의 운동이야말로 가장 좋은 거죠. 두 번째 것이 뭐냐면 그렇게 이 성전을 전부 다 성결케 한 다음에는 31절부터 보니까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모든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이제 우리가 감사하자. 우리 감사하자 해서 31절에 보면은 넘치는 감사를 하게 됩니다. 감사가 어때요? 그렇죠. 우리가 보면은 제가 쭉 봉에 다녀보면은 사실 감사를 제일 하는 사람이 목사예요. 항상 교인들에게 감사합시다고 말은 하지만 자기는 별로 안 해. 그냥 의뢰껏 가르치기만 하지 실천하지 않는데 오늘 성경에 보면 왕부터 시작해서 히스기야 왕부터 시작해서 자기가 넘치는 감사를 하고 백성들에게도 다 같이 감사하자 해서 힘에 지나도록 넘치는 감사합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죠. 자, 그러니까 그가 한 것은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 성결 운동하고 두 번째는 넘치는 감사를 합니다. 또 그리고 30장부터 보면은 1절에 보면은 그들이 유월절을 잊어버렸어요. 선조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유월절기를 잊어버렸는데 잃어버린 유월절기를 찾자 해서 유월절을 새로 지키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해 예배 회복이죠. 절기 회복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는 한 것이 뭐예요? 우상도 다 타파해버리고 제사장들도 다 새로 성결케 하고 또 거기다가 하나님께 예물도 많이 드렸을 뿐 아니라 또 거기다가 오늘 보면 잃어버린 절기까지 찾는 이런 일을 충성스럽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귀한 일이죠. 그럼 이렇게 됐으면 다음에 난 것이 뭐예요? 야, 너 참 수고했다. 그럼 복을 받아야지. 이랬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이렇게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3장에 본문에 보니까 뭐예요? 그때부터 환란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환란이 안 오나요? 아침부터 밤까지 와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고 교회 와서 수고했지만 환란이 피해가 됩니까? 아니 여러분, 오히려 열심히 있고 힘있게 일했으면 일할수록 때로는 고난도 옵니다. 근데 문제는 어때요? 이겨야죠. 아멘. 지금 참 날씨가 덥잖아요. 여러분 더위는 여러분 피해야지. 어떤 사람은 더위를 싸워서 이기겠대. 웃기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사단이 주는 시험은 싸워서 이겨야 돼요. 근데 어때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자기가 이기겠다고 덤비고 사지는 시험은 지면 안 되는 것처럼 더위는 피해야 되는 거지 이기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마찬가지로 고난이 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인정하시잖아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 그러면 뒤에 따라오는 것이 복이어야 되는데 복이 아니라 오히려 30장에 보니까 엄청난 환란이 와요. 자, 환란 내용이 뭔가? 자, 3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시작하죠.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쳐서 점령하게 돼서 엄청난 큰 전쟁이 벌어집니다. 왕이 되어서 지금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신앙은 좀 잡았지만 아직 전쟁할 만한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엄청난 군대가 쳐들어와요. 18만 5천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직 그러니까 위기 상황에 빠진 거예요. 이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죠. 그러나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이 히스기야는 이 전쟁 때문에 오히려 그는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시는 고난과 환난을 잘 이기면 오히려 신앙 안에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난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인내하고 이겨야죠. 할렐루야. 자, 그럼 첫 번째 고난이 뭐예요? 전쟁의 위기예요. 참 무서운 위기죠,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남북이 지금 갈라져서 우리가 많이 준비한다 하지만 전쟁 벌어지면 결국에는 다치는 것이고 결국에는 서로 싸우다 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도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래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도와줄 거다. 하나님이 지켜줄 거야 하면서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시킵니다.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는 그들이 와서 소문을 퍼뜨립니다. 어떤 소문을 퍼뜨리는가 하면은 오늘 본문 32장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왕 히스기야 말 믿지 마. 히스기야가 뭘 할 수 있는데 와서 너희들한테 말하기를 야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하지만 언제 도와줬는데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다시 말해 지도력을 흔드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지도력이 흔들리면 나라가 망합니다. 어쨌든 세워진 대통령, 세워진 위정자의 권위가 있어야지 이게 무너지기 시작하면요 결국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어쨌든 요새는 정치가 미쳤습니다. 이게 좀 제정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굉장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지금 어때요? 하나의 또 하나의 문제가 생기는데 사람들을 독려해서 야 그래서 전쟁은 준비하는데 뭐예요? 야 너희 왕 믿지 마. 너희 왕이 뭘 해주는데 하면서 오늘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 13절 보세요. 32장 13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 손에서 건져낼 수 있느냐? 15절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뭐하라? 속지 말아라. 꾀임을 받지 말아라. 그를 믿지도 말아라. 누가 하는 거예요? 적군이 지금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 나라의 위정자가 흔들리면 나라가 망하는 거고 한 교회 담임 목사의 권위가 흔들리면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한 집에 어쨌든 요새 뭐 저희 교회도 다 그렇습니다만 요새 직장인들은 보통 나이 한 50 넘어가면 거의 다 직장생활 그만두잖아요. 웬만한 사람은 다 비슷하잖아요. 한 60만 되면 거의 다 쉽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집에서 안 하고 있어도 가장은 가장이야. 왜 이렇게 아멘을 안 해? 아니 돈 벌어야 가장이지 세상에 뭐 집에 있는데 가장이에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해도 가장은 가장이에요. 가정에서 남편이 혹시 직장을 잃었다 할지라도 남편의 권위가 떨어지고 남편이 가장이 저기 흔들리면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자, 저희 교회도 뭐 대부분들 보면 나이 한 50, 60 되면 다들 이제 은퇴합니다. 그냥 열심히 일했지만 그러나 뭐 나이가 드는 걸 어떡하겠어요. 전에 저희 제가 이제 뭐 구역 예배 같은 데는 못 갑니다만 제가 가끔 가다 이제 한 번씩 그냥 불시에 한 번씩 구역 예배를 가봐요. 뭐 보고서가 있으니까 오늘은 어디서 모입니다. 보니까 이 집은 그래도 구역장의 집이 꽤 오랫동안 나온 사람인데 그래서 한번 제가 4단지 저는 목동 아파트에 있는데 4단지에 있는 어느 구역장 집에 갔어요. 어디 갔더니 아무도 없는 거야. 보니까 장소가 바뀐 거예요. 아니 도대체 어디로 갔어요? 그러니까 예고를 사장에서 장소를 바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그래서 아니 왜 장소를 바꿨어요? 했더니 그 구역장님이 그러니까 예배다 드리고 했던 그 집에서 구역장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목사님 집에 장롱을 하나 들여놨는데 장롱이 너무 커서 앉을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장롱이 얼마나 크길래 세상에 앉을 자리가 없냐 했더니 집에서 놀고 있는 남편이 장롱이래. 집에서 이번에 퇴직했어요. 그 사람도 참 열심히 했습니다. 과거 문교부에 다녔는데 참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이제 퇴직하고 나니까 뭐라고 그래요? 장롱이 집에 앉아 있어가지고 앉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예배를 못 드렸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말은 안 된다고 그러네. 나한테 뒤지게 혼났어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을 집안을 먹여 살렸잖아. 가서 세상을 보세요. 저도 목회에 사업사 한 사람인데 정말 더러운 인생 꼴 다 보면서 가서 그 돈 몇 푼 받겠다고 가서 정말 굽신굽신거리면서 별 배를 다 빼놓고 사는데 결국에 이제 쉰다고 뭐래요? 장롱이라고 그러면 여러분 그게 얼마나 섭섭한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이게 제가 이렇게 찬송 부르면서 쭉 보거든요. 우리 장로님도 오셨으니까 말 조심해야 돼. 우리 장로님 여기 앉아 계시는데 말 조심해야지. 자 그런데요. 자 그래요 여러분. 그렇게 뭐 과거에 무슨 뻥뻥 뭐 큰일 했어도 나이 들고 그러니까요. 이제는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지. 이제는 또 부인 가방까지 들고 새벽 예배도 따라 나오고 아유 참들 잘하더라고. 언제부터 그렇게 과거에는 무슨 뭐 바빠서 뭐 애들이 이제는 매일 새벽 예배 때도 가방 들고 모시고 와가지고 앞에서 앉아서 그래 오면 또 찾아요. 또 찾아 어디 갔나 하고 또 부인 찾아다녀. 여러분 어쨌든 가장의 자리가 흔들리면 가정이 흔들리는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한 가정의 가장은 가장의 자리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근데요 소위 어때요? 아니 집에서 보면 이럽니다. 집에서 보면 엄마가 그래요. 자기 애들 앉혀놓고 그럽니다.
아유, 네 무능한 애비 좀 봐라. 아유, 저 무능한 남편 좀 봐라. 저 애비. 여러분, 자기 아이들 앉혀놓고 여러분 남편을 그렇게 봐야 그렇다고 자기가 뭐 나아지는 게 있어? 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휴, 무능한 남자 사는 여자는 얼마나 무능할까? 오늘 큰 위기가 오는데 전쟁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요, 지도자의 위치가 흔들리는 거예요. 당신 왕이 뭐 할 수 있는데 너희들 속지 마, 꼬임이 넘어가지 마 하면서 어때요? 소문을 퍼뜨리는 거예요. 이게 위기입니다. 자, 세 번째 위기가 옵니다. 자, 19절 말씀 보세요. 또 하나의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처럼 뭐했다? 비방했다. 영적 위기가 오기 시작합니다. 이젠 더 무서운 위기가 뭐냐면 영적 위기. 그나마도 이따가 버티는 것은 뭐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생각하니까 버티고 있는데, 이젠 하나님이 뭐 하는데? 그 당시의 전쟁은 신과 신의 전쟁이에요. 야, 우리 신이 지금까지 어떤 전쟁도 다 이겼는데 네 하나님이 뭐 할 수 있는데 하면서 이런 영적인 그런 위기까지 오는 거예요. 총체적인 위기죠. 전쟁의 위기, 또 이런 지도력의 위기, 세 번째는 영적 위기. 이런 위기가 오기 시작해요. 언제? 하나님을 잘 한 일을 한 다음에 온 위기예요. 여러분과 저도 오히려 하나님을 참 열심히 믿으려고 했었는데, 더 열심히 기도했는데, 더 열심히 봉사했는데, 더 열심히 헌신했는데 오는 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위기를 어떻게 이기느냐?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런 고난을 이기고 오히려 존귀한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첫 번째 위기가 전쟁의 위기예요. 자, 전쟁이 위기가 왔는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는가? 자, 32장 2절 보세요. 이제부터 해결 방법입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2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2절,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오는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 밖의 모든 물건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건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왓스로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려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모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백성들을 격려하는 거죠. 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자, 아무리 하나님이 도와주셔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오늘 자기들이 할 일 하잖아요. 왕이 말합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내어서 지금부터 어디요? 수를 막자. 왜 물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적군들에게 물을 주지 않겠다. 수를 막아버리자. 성벽을 쌓자. 이제부터 칼을 만들자. 활을 만들자는 것은 뭐예요? 이건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바로 전쟁이 났을 때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랄지라도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아무리 신앙이랄지라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돼요. 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흠이 뭐냐면요, 참 믿긴 잘 믿어요. 툭 하면 믿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근데 믿습니다도 말하기 달라요. 믿습니다, 별로 믿어지지가 않아. 믿습니다 하면 믿어지는 것 같아. 그렇죠 여러분? 저는 그냥 원래 공부를 안 하고 옛날부터 학교 다닐 때부터 놀기 좋아해가지고, 지금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요 고등학교 학생들이 당구 치면 얘네는 정학이요. 근데 이렇게 하지 말려면 하고 싶은 거야. 이상해요. 참 사람은요, 하지 말려면 그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저 이거 걸리면 정학이라는 걸 알면서도 열심히 또 당구를 배웠잖아. 그러니까 당구를 배우면요, 그 다음엔 공부가 안 들어와요. 앉아있는 학생이 다 다마로 배. 뒤에 이렇게 있으면요, 다 다마로, 까만 다마, 흰 다마로 배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앉아갖고 그냥 연필로 밀었다가. 이게 공부가 되겠어요, 여러분? 자, 하지 말려면 더 어때요?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이요. 오늘 우리가 믿습니다도 똑같아요. 그냥 제가 얘기하는 거는 당구를 칠 때 보면요, 일본 말이죠, 마세 이런 탁 찍는다고 그래요. 그처럼 앞을 탁 때리면 훨씬 믿어져. 믿습니다 보다는 믿습니다가 더 믿어지는 것처럼, 이게 신앙인의 큰 문제예요. 툭 하면 아멘 잘합니다. 믿습니다 잘합니다. 그럼 아멘하고 믿었으면 다음엔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돈 줄 줄로 믿습니다 했으면 나가서 일을 해야 돈이 생기지. 근데 일은 안 하고 매일 믿습니다 하고선 있으니까 돈이 들어올 때가 있나? 하다못해 길이라도 가야 뭐 떨어진 거 줄 텐데 누가 꼭 믿습니다 하면 언제 떨어져 그게 여러분. 우리 가장 신앙인의 큰 문제가 뭐냐면 믿습니다는 잘하는데 말은 잘하는데 행동이 안 따라하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는 뭐예요? 믿습니다. 도와줄 줄로 믿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그는 모든 백성을 격려하면서 나가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자. 수를 맞고 성벽을 쌓고 창을 만들고 준비하자는 것처럼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아무리 고난이 와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됩니다. 저는 제가 우리 주일마다 항상 헤어질 때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손을 내리면 지는 겁니다. 그러나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손을 내리면 지는 거예요. 그러나 어때요? 손을 들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다고 손 내리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오늘 아무리 고난이 왔지만 히스기야가 뭐예요?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이건 신앙이에요.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한 것이 뭐냐면 그들에게 함께 나가서 빨리 일을 하자. 성벽을 쌓자. 그리고 수를 만들자는 것처럼 그런 격려하면서 내가 할 일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할 일 내가 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인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일하지 않는다. 놀고 먹으면서 매일 될 줄로 믿습니다. 뭐 될 줄로 믿으면 뭐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건 내가 할 일인데. 자, 두 번째, 오늘 악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악소문을 퍼뜨렸는데 그가 또 어떻게 되냐면 6절부터 보세요. 자, 6절부터 8절까지 봅시다. 여러분 6절,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으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뭐하고 위로하고.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고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아멘.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바로 백성들로 하여금 약속의 말씀을 받아봐라. 약속의 말씀, 힘들 때일수록 고난이 올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약속이다. 이 말씀이 내 약속이다. 여러분 남의 약속은 아무런 소용 없어요. 여러분 옆 사람이 복 받아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 내가 받아야지. 이제 입시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저희 이제 그래서 저도 지난주간에 수험생들한테 입시 100일을 남겨놓고 기도하라고 이제 묵상집을 다 선물로 줬는데 아무리 뭐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중요한 것은 남의 자식이 잘 돼봐야 아무런 소용 없어. 내 자식이 잘 돼야지. 물론 신앙 안에서 우리 모두가 다 잘 되지만 그래도 첫 번째는 내 자식이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찬가지로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한다.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여러분 이 더운 여름철에 여기 오셔서 여러분 뭘 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그냥 지나가는 이야기 듣고 목사 얘기나 들으면서 웃으려고 하지 말고, 여기 여러분 코미디 보러 온 것도 아니고 여러분 여기 와서 무슨 영화 보러 온 것도 아니잖아요. 와서 뭔가 여러분 약속의 말씀 하나를 붙잡고 가야지. 그래야 앞으로 살지. 여기까지 와서 사실 기도 원했습니다 하는 거는 우리가 마지막 처방입니다. 사실은 과거에 우리가 참 약도 구하기 힘들고 병 가기 힘들 때는 나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 기도원 가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 가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 아파요 그러면 목사님 어떻게 빨리 병원 가세요 그러지. 기도원 가는 얘기 해요? 여러분 안 해요.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어요. 정말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대단하게 보는 거는 지금 이 시대도 그래도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사는 거예요. 다 지금 어디 세상 뭐 해외 간다 어디 간다 다 떠나는데 그래도 이 더운 여름철에 휴가 가지 아니하고 여기 오신 여러분들이 바로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살고 있고 이 나라가 사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또 여기 계신 우리 동료사 목사님이 계시다면, 요새 뭐 저도 목사지만 목사들이 어디 기도원 갑니까 여러분? 다 피서 어디 뭐 해외나 또 아니면 어디 뭐 콘도나 어디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앉지 누가 기도원 갑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참 존경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그래도 삽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가 할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 와서 그냥 앉았다 가지 말고, 와서 밥 한 끼 먹으려고 오지 말고, 끝나고 나서 여기저기 다닐 것 없이 여기서 약속의 말씀 하나 잡으면 산다. 오늘 히스기야가 뭐니까 여러분, 약속의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싸워주신다, 하나님이 분명히 대신 싸워주신다는 그 말씀을 딱 말한 것처럼, 두 번째, 약속의 말씀을 잡아야 합니다. 고난이 와 있을 때일수록 필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한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할 일이 뭐냐면 이 시대,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뭐냐 찾아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오늘 한 것이 뭐냐면 20절부터 읽었던 본문입니다. 자, 세 번째, 그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뭐했다? 세 번째가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아무리 기도해도 앞에 1번, 2번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기도만 한다고 기도원에서 이렇게 된다고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우리가 할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신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이 할 일을 찾아서 다 하시고, 또 그리고 어때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잡으시되, 그리고 마지막 할 수 있는 보루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소개하려는 거예요. 그럼 히스기야가 어떻게 기도했는가? 이 기도하는 모습이 중요합니다. 자, 세 가지 나왔어요. 첫 번째,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뭐 했다? 성경을 봐야 답이 있지 왜 나를 쳐다봐. 자, 다시 20절 말씀 같이 읽어요.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뭐 했다? 그렇죠. 첫 번째가 뭐냐면 이사야와 더불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의 주의 종이었던 이사야와 함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물론 여기 휴가철에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그냥 이 시간이 남아서 오신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 여러분이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꼭 여러분의 목사님과 만나십시오. 그래서 목사님께 그 문제를 주십시오. 그게 여러분의 목사를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도 모르게 혼자서 슬금허니 앉아갖고 다니지 말고, 목사님 나 이런 문제 있어요. 저도 우리 교인들 잘 못 만납니다. 또 우리 교인들이 저한테 늘 헌금 봉투에다가 다 편지를 써요. 그러면 뭐 여기 오신 장로님이 재정부에 계시니까 거기서 다 재정부를 보고 나면 빈 봉투를 다 저에게 줍니다. 제가 거기서 다 골라내요. 기도 제목들을 다 골라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파쇄시키라고 주고, 그 다음에 기도 제목 중에서 심각한 것들, 이런 것들은 제가 받아가지고 꼭 전화하거나 연락하거나 해서 서로 소통합니다. 목사가 아무리 사길이 바빠, 다른 일이 바쁘다 할지라도 목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목회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무리가 중요한 것이지 다른 무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교인들이 말해요. 아유, 목사님 바쁘셔서. 안 바빠. 안 바빠. 목사가 제일 바쁜 것은 뭐예요? 목회야. 내게 주어진 양이 주어가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리 큰일 나면 뭐예요, 여러분? 저도 뭐 별거 다 해봤습니다. 뭐 총회장도 해봤고 무슨 또 해봤고 다 해봤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가서 별짓을 다 해도 중요한 것은 내게 주어진 양이 중요한 것이지, 내 양이 병들었는데 나가서 별감들 다 쓰고 다녀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내가 무슨 회장이 되고 내가 무슨 총회장이 됐으니까, 저는 해봤으니까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대단한 것 같았는데 보니까 내 양이 병들어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내 교회 쓰러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야. 목사는 목회가 첫 번째예요. 오늘 그러니까 목회는 뭐예요? 교인들과의 관계예요. 교인들과의 관계가 잘 돼야 되는데, 교인들의 문제가 뭐냐 알 방법은 뭐예요? 제목을 알아야지. 아유, 우리 목사님 바빠서 나는 뭐 못해요. 바빠도 내게 맡기진 영혼이라면 어때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영혼의 책임이 뭐예요? 자, 목사에게 준 게 뭐예요? 영혼의 책임이에요. 교인이 100명이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모든 그 목회자들은 어때요? 그 영혼을 책임진 사람이야. 그러면 그 책임을 져야지. 나는 교회가 교인들이 많아서 난 모르겠어요가 아니라, 많든 적든 간에 맡겨진 영혼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 책임을 목사가 져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때요? 제목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가 다 무슨 관상제면에 얼굴을 보겠어? 또 교인들은 또 내숭 잘 떨어요. 다 속은 썩으면서도 겉은 나서 또 할렐루야 별일 없어요 또 이러고 지나간다. 꺼내놓으세요. 여러분,
힘들면 여러분 문자를 보내세요. 목사님, 저 기도하러 갑니다. 이런 일 때문에 제가 가서 금식하러 갑니다. 교인이 금식하는데 여러분 하루 세 끼 다 먹을 목사가 있다면 이상한 목사 아니겠어요? 오늘 히스기야가 어때요? 이 총체적인 문제를 가지고 혼자 기도한 거 아니에요. 가서 이사야와 더불어 한 명보다는 두 명 기도가 힘 있는 거예요. 둘보다 넷이 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구역이 필요하고 교구가 필요하고 혹은 뭐 이셀이 필요한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힘이 있는데 오늘 특별히 누구예요? 그 시대에 그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이사야와 더불어한 것처럼 여러분이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세요. 그게 가장 문제 해결의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아멘. 나 혼자 짐을 지려고 하지 말고 내 목사에게, 내 영혼을 책임지고 있는 내 목사에게 같이 이 짐을 나누는 거예요. 이게 목사의 가장 큰 대접이에요. 목사의 대접은 밥 먹이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목사의 대접은 뭐 사주는 게 대접이 아닙니다. 목사의 대접은 여러분의 문제를 목사님에게 꺼내는 게 대접이에요. 그게 바로 당신이 바로 내 목사입니다 하는 이야기예요. 아멘. 오늘 첫 번째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더불어 기도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가족끼리 더불어 기도하십시오. 아내 문제, 남편 문제 같이 놓고 기도하십시오. 혹은 자녀들과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어때요? 더 큰 문제가 있다면 어때요? 가서 교회에서 같은 구역원 혹은 뭐 교구원 또 혹은 어때요? 같은 사람들끼리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어때요? 더불어한 것처럼 이사야한 것처럼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함께 기도하십시오. 이게 문제 해결의 가장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바쁘니까. 아니요, 바쁘면 밥도 먹지 말아야지. 밥은 다 먹고 다니잖아, 하루 세 개씩. 오늘 첫 번째가 뭐냐면 더불어 기도입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 기도가 뭐냐? 자,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 더불어 어디 향해서 하늘 향했다세요. 하늘. 여러분, 우리가 통상 하나님은 어디 계시다? 하늘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처럼 정확하게 기도할 대상자가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이냐? 더불어 기도한다. 어딜 향해 기도할 것이냐?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는 하늘 향해. 기도는 사람 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통상 보면 교회 속에서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뭐 지금은 이제 그분도 저는 우리 교인들 중에 과거에 보면요, 제가 미워서 목사 된 사람도 몇 명 있다. 아이씨, 저 이 목사 꼴 보기 싫다, 나도 목사 돼야 되겠다. 그런 분도 몇 분 계십니다. 저는 별명이 벽창호예요. 저는 난 별명을 내가 짓겠어요? 우리 교인들이 줘주지. 어느 날 어떤 교인이 그럽니다. 목사님 사업 차리셨어요? 난 목사가 무슨 사업을 해야 했더니 목사님 이름이 저 목동 네거리에 써 있어요. 뭔데요? 벽창호요. 보니까 벽창호라고 하는 인테리어 회사가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 써 있다고 해서 그렇게 놀리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한번 목사가 돼보십시오. 교인들을 즐겁게 하면은 하나님이 싫어해요. 교인들이 즐겁게, 교인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그냥 교인들을 위해서 뭐 해주면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왜? 교인들은 세상 걸 좋아하니까. 같이 먹고 같이 놀고 같이 다니고 이거 하면은 어떻게 교인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 짱이야 이럴지 모르는데 하나님 뭐 야 이놈아 이렇게 불러요. 근데 또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교인한테도 빵점이야. 왜? 교인들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교인들은 힘드니까. 그럼 목사는 누굴 기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답은 잘한다, 하나님이에요. 근데 어때요? 인상은 또 교인들이 쓴다. 왜 우리 말 안 듣냐는 거예요. 그 사람은 벽창호예요. 자, 근데 저는 성교교 목사이기 때문에 성교교는 남자 권사가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 권사님이 연서도 쓰셨어요. 저한테 하실 말씀이 많은데 내가 잘 말을 들어주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 딴 교회는 말이죠, 못도 하는데. 아, 그러세요? 그럼 딴 교회 가세요. 뭐 이렇게 나오니까. 그러니까 나한테 할 말을 못 하니까 어느 날 그분이 새벽 예배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어느 날부터 새벽 예배 오시더라고요. 야, 그들이 오시더니 나 그분 방언 못 하는 거 알거든. 근데 갑자기 방언을 하시더라고. 벽을 향해서, 저희는 빨간 벽돌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 벽을 향해서 앉으셔서 무릎을 탁 꿇고 앉아서 손을 번쩍 들고 방언하시더라고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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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그들이 그다음에 이렇게 말하더라고.
목사에 회개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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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목사에 회개하라. 남들이 보면 뭐예요? 아, 저 권사님이 방언을 받으시고 세상에 통변까지 하네. 방언도 하시면서 뒤에 통변까지 하는 거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몇 마디 하고 또 할 말 다 하는 거예요. 왜? 안 들어주니까. 여러분, 남 방언 기도하는 걸 내가 어떻게 말리겠어. 교인들은 그냥 옆에서 듣느라고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새벽에 오면요, 음악을 크게 틀어놔요. 옆 사람이 해도 못 듣도록. 어떤 교회는 목사님이 너무 시끄럽다 그러는데 괜찮아, 시끄러워도. 왜? 남이 하는 기도 어떤 인간이 또 듣는다. 여기는 없어. 그런 사람 우리 교회에 있더라고. 그래서 저 집이 요새 싸웠다는 등, 저 집이 뭐 했다는 등 또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에 회개하는데 내가 어떻게 말릴 수가 없잖아. 강단전에서 걱정입니다. 저 또 끝나면 이제 새벽 예배 끝나면 불이 꺼지면 또 그때부터 또 할렐루야, 할렐루야 목사에 회개하라고 또 외칠 텐데. 근데 갑자기 지혜가 떠올랐어요. 목사에게만 가지고 있는 특별한 권한이 하나 있어. 안수기도야. 근데 사람들이 이상해요. 사람들은 이렇게 그냥 안수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대. 막 머리를 뽑아주고 덜을 패주고 막 꼬집어주면 더 좋아한다. 여기도 그러고 가게 보면 여기도 막 등을 패주면 더 좋아하고 이렇게만 하면 별로 은혜가 안 된다고 그래. 제가 그날 안수를 좀 했지. 그냥 머리 먹기 안 남았는데 그냥 가서 확실하게 안수를 좀 했지. 여러분, 패는 내가 이기겠소, 가짜 방하는 사람이 이기겠어. 여러분, 남이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는 어디 하는 거예요? 하늘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아멘. 정확히 해야 돼요. 여러분, 남이 들으라고 와서 하는 척하고 폼 잡는 게 아니라 뭐 언제부터 와서 무슨 갑자기 뭐 방언 찬송을 해주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하나님께 들으려고 하는 것이 기도지. 소를 정확히 하잖아요. 어떻게? 더불어. 어떻게? 하늘 향해. 아멘. 여기도 여러분 기도한 동안에 옆 사람 볼 거 없어요. 여긴 유격장이야.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그냥 군대로 말하면 자대예요. 자대에서 뭐 지나치게 막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이상하게 봐. 근데 유격장에서는 어때요? 유격하러 왔으니까 뭐 소리 질러도 괜찮아. 여기 유격장인데 뭐. 그러니까 어때요? 우리가 한두 번씩 기도원에 오고 또 뭐 일주일에 하루씩 와서 소리치고 가는 거 괜찮아. 교회에서는 어때요? 소리쳐서 쫙 그러면 나가. 메모지가 와. 메모지가 조용히 하세요. 우리 교회도 그래요. 뭐 소리치고 막 그러면요, 메모지 누가 써서 보내. 나한테도 신고가 들어와. 누가 써서 왔네. 보면 조용히 하세요. 다수가 시끄러워요. 또 이런 사람도 있다. 여기는 괜찮아. 여기는 울어도 괜찮고. 교회에서 울어보세요. 교회에서 와서 울면 저 집 왜 우는 거야? 싸웠나? 아니면 남편 바람났나? 이렇게 나와. 여긴 괜찮아. 울어도 괜찮아. 왜? 여기는 어때요? 여기는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지 다른 게 관계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정확히 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더불어 기도해라. 아멘.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더불어. 여러분 목사님 사용하세요. 여러분 목사님 이용하세요. 그게 목사를 사랑해 주는 증거야. 내 목사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뭐냐면 내 제목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목사님 인정하는 거예요. 두 번째, 하늘 향해 한 것처럼 하나님께 정확하게 우리가 대상자가 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기도했는가 하면 다시 말씀 보세요. 20절 말씀,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를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어떻게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여러분, 기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히 하는, 묵상하는 기도도 있고, 앉아 하는 기도, 누워 하는 기도, 눈 뜨고 하는 기도, 여러분처럼 누워서 하는 기도, 잠자면서 하는 기도는 없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오늘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아무리 양반이라도 여러분 발에 불 떨어지면 앗뜨고 하는 거야. 아무리 뭐 장로교, 아무리 성교교, 별짓을 다 해도 급하면 소리치게 되는 거예요. 아파보세요, 여러분. 아프면 나도 모르게 힘이 나오는 거야. 그처럼 오늘 그가 부르짖었다는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긴박하게 기도하셔야 돼요. 에휴, 하나님 주실려면 주세요. 마실려면 마세요. 새떡같이만 날 안 되면 또 다음에 또 올게요. 이것이 아니라 오늘 아주 확실하게 그냥 끝을 보겠으면은 부르짖는 기도. 저 여러분, 자, 제가 정리해 드릴게요. 저는 설교를 쉽게 하니까 아주 내용은 간단해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25세의 왕이 되었다. 그는 이충성대를 했는데
뭘 했는가 하면 크게 세 가지 했습니다. 첫 번째, 성전 재건운동, 성결운동. 두 번째, 넘치는 감사. 세 번째, 잃어버린 절기를 찾는 6월절의 회복. 이런 충성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왔다? 엄청난 고난이 왔다는 거예요. 그럼 이 고난은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그 고난의 내용이 뭐냐? 첫 번째가 전쟁의 위기요, 두 번째가 지도력의 위기요, 세 번째가 영적인 위기였다. 그럼 어떻게 해결했는가?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첫 번째, 그런 내가 할 일은 내가 했다는 거예요. 모두가 자기가 주어진 자기들 하는 것처럼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어려울 때일수록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이 싸움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다 하고 외치는 것처럼 약속의 말씀을 딱 잡는 겁니다.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어떻게 기도했는가? 첫 번째, 더불어 기도했고, 두 번째, 하늘 향해 기도했고, 세 번째, 어떻게 기도했다? 부시적 기도했다. 아멘. 정리가 돼요? 이렇게도 모르는 사람은 나도 책임 못 진다. 제가 꼭 끝날 때 교회에서도 끝날 때 되면요, 자막으로 꼭 떼어줘요. 오늘의 설교 제목부터 해서 딱 1번, 2번, 3번. 꼭 좋은 인간이 있어요. 이상해요. 농담할 땐 계속 웃다가 그다음에 진담하면 꼭 자는 거야. 그래서 제가 꼭 마지막 꼭 하는 말이 이겁니다. 지금 눈 뜨면 다 듣고 갑니다. 끝날 때가 됐던 얘기예요. 지금 눈 뜨면 다 듣고 갑니다. 그러면서 제가 딱 3개를 적어줘요. 오늘도 지금 마지막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기도했더니 다음 절 보세요. 21절, 여호와께서 누구를 보냈다? 한 천사를 보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받아도 행복해요. 혹시 여러분이 많이 힘들 때, 여러분이 많이 어려울 때, 혹시 여러분 그냥 같은 교인이라도 집사님 어떻게 많이 힘드시죠? 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되지 않아요? 어떤 때 여러분이 힘들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냥 지나가면서 교인들에게 집사님 많이 힘들죠? 하는 말 한마디가 힘이 된다고 그래. 아멘 좀 한번 해봐. 바로 뭐예요? 오늘 사람에게 하는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들도 사실은 목사의 말이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도 있는 것처럼 사실은 목사도 위로받고 싶어요. 교인들은 자기만 위로해달래. 목사님 나만 위로요. 목사도 위로받고 싶어. 왜? 목사는 항상 여러분 어때요? 늘 위로해 주는 사람은 하는데 목사도 위로받고 싶다고 여러분. 자, 예를 들면 제가 신학교 4학년 때 교회를 개척했어요. 지금 한 8년째 한 교회에 있는데 신학교 4학년 학생이 뭘 하겠어요. 그것도 전혀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나이 30이 거의 다 되어서 교회 다니기 시작해서 가자마자 예수 믿고 사업해서 망해서 거지 돼가지고 신학교 간 내가 신앙생활에 연조가 없는데 목회를 한다고 해서 내가 뭘 할 줄 알겠어요. 왜 이렇게 설교는 많은 거야. 개척을 하니까 뭐 새벽에 해야지 뭐에 이렇게 많은지 할 수 있는 재간이 있나?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난 잘 모르니까 한국의 최고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책을 다 사왔어요. 설교집을. 그리고 이제 그걸 갖다 놓고서 이제 짜기 쓰는 거야. 쓰는 것도 힘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복사해서 짜깁기 하는 거야. 짜깁기 하다 보면은 야, 여기다 이 말을 좀 더 썼으면 좋겠다는 그래서 거기다 짜깁기해서 내가 또 내 말을 또 써. 나중에 보면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겠어. 지금 그 사람이 한 말과 내 말이 어울리니까 이게 나 지금 나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설교라니까 교인들이 알겠어? 당연히 모르지. 당연히 모르지. 근데 우리 교회 말이죠. 그 뭐 개척할 돈도 없어가지고 남의 집 마룻바닥에 있다가 쫓겨나가지고 목동 아파트 16평, 7평, 11평에서 개척을 했는데 무슨 교인들이 조금 모였어요. 뭐 11평 해봐야 다 꽉꽉 차봐야 한 50명 앉아. 근데 뭐 목동 아파트가 처음 생겼을 때니까 다른 데서 막 이사 오시니까 뭐 딴 데서 오신 권사님도 계시고 뭐 신앙생활 나보다 훨씬 오래 산 사람도 많잖아요. 그분들 앞에서 내가 되지도 않는 설교를 하니까 그분들이 어떤 사람은 듣고서도 그냥 가시는 분도 계신데 꼭 그 중에 어떤 분은요 꼭 아주 시어머니 같은 분이 계세요. 몸도 호리호리하고 키도 크지 않은 여자 권사님이에요.
그분이 항상 제가 설교 끝나면 나가면서 싹 웃으면서 나보고 할렐루야, 크게도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난 아멘 그럽니다. 그러면 그분이 내 손을 꼭 붙잡아요.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전사님 죽 썼네요. 그러고 가요. 아니 세상에 아무리 내가 죽을 써도 세상에 손 붙잡고 세상에 가면서 죽 썼네요. 이걸 어떡하는 얘기예요? 그 말 듣고 나니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 어때요? 똑같이 다 비꼈지만 밤새도록 일주일 내내 연습하는 거예요. 거기다 떠놓고 막 때려도 보고 이래도 보고 저래도 보고 하면서 말이죠. 외워가면서 다 하는데 그 사람만 보면 안 나와 이게. 그날은 정말 죽을 수 없어. 내가 봐도 죽이야. 왜? 하면서도 이게 뭔지 나도 모르니까. 거기다가 어때요? 그 얼굴을 보는 순간에 야 오늘 또 큰일 났다. 또 나가면서도 죽 썼네 할 텐데. 그러니까 아찔한 거예요. 아니나 달라요. 그분이 나오는데 싹 웃는 게 1번이야. 그래서 그분이 먼저 싹 웃길래 그 다음에 내가 거꾸로 했어. 내가 권사님 손을 먼저 잡았어요. 할렐루야. 그 놀랐어요. 순서가 바뀌었거든. 그러니까 그분이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손을 잡았지. 그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권사님, 내가 오늘 권사님 먹으라고 죽 썼어. 누구 먹으라고? 당신 믿음이 죽 먹는 믿음이라서 내가 죽 써준 거야. 그 다음부터 그 말 안 해. 나 그때부터 기도했어. 하나님 이사를 보내십시오. 이사를 보내주십시오. 난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일산 가면 안 됩니다. 목동에서 일산은 가까우니까 올지 모르니까 저 분당을 보내십시오. 세상에 교회 이사 가라고 내가 기도를 다 했다. 목사도 위로받고 싶어요. 여러분, 사실 오늘 설교가 죽인지 밥인지는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사예요. 여러분 집에서 밥을 해도 여러분 오늘 한 밥이 죽인지 밥인지 누가 제일 먼저 봐? 알아? 자기가 제일 먼저 하는 것처럼 오늘 지금 내가 죽인지 밥인지는 내가 제일 먼저 알아. 그러면 죽을 썼으면 지나가면서 어때요? 매일 죽 쓴 건 아니지 않았다고. 지나가면서 목사님 오히려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죽 쓴 거 내가 알아. 그럼 더 미안하게 생각하고 더 열심히 할 텐데 어때요? 죽 썼네요. 말하니까 속상한 거야. 목사도 위로받고 싶다고. 여러분만 위로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목사도 살아가면서 어때요? 다 똑같아요. 목사도 가정이 있어요. 목사도 자식이 있습니다. 목사도 다 살아가는 삶이 있는데 어때요? 말 한마디 위로가 얼마나 큰데 교인들은 자기만 위로해달래. 아니 여러분 서로 피차 위로하는 거야. 아멘. 힘들 때 지나가면서 목사님 많이 힘드시죠? 하는 말 한마디가 목사에게 힘이야. 저면서 어때요? 목사님 하면서 어때요? 한마디 위로해주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어때요? 힘이에요. 오늘 어때요? 한 천사가 왔어요. 응답이죠. 맞습니다. 인간이 와서 말 한마디 해도 힘이 되는데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그 천사가 대신 싸워줬어요.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이 천사가 다 문제 해결해 줬어요. 아멘. 오히려 좀 쳐들어왔던 지금 그 아수르 왕은 자기 고향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살해당해요. 자기 아들들한테. 자, 22절 말씀 보세요. 결과입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 왕 예루살렘 주민을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시매. 구원한 것도 감사한데 다음에는 사면으로부터 보여주셨어요. 우리를 구원시킨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신대. 아멘.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나를 꺼내신 것도 감사한데 어떻게 나를 반석에 세우셨대. 여러분 이거 축복이죠. 자, 근데 이 사건을 뭐예요? 다 남들이 보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건을 다 주변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는 인생, 여러분이 사는 삶, 여러분의 자녀를 다 주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게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교회를 주변의 불신자가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지금 현실도 어때요? 주변 나라가 다 보고 있어요. 히스기야, 너 이제 죽었다. 아수르 왕이 쳐들면 너 죽었다. 이건 너 망했다 했는데 어때요? 그들이 보니까 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오히려 거꾸로 대승을 거둔 것을 보면서 오늘 23절 말씀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했어요. 여러 사람, 주변의 모든 나라가 다 불신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보고 나서는 그들이 두려워서 예물을 가지고 찾아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아멘. 전 여러분이 승리 때문에
여러분 주변의 불신자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 있길 바랍니다. 야, 저 집 보니까 정말 하나님 계시네. 저 집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여러분, 이것이 어때요? 주변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승리해야 주변 사람이 알고 어때요? 아, 나도 믿고 싶어, 나도 가야 되겠다 하는 거죠. 그뿐 아니라 뒤에 보세요.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 왕에게 드리니라 해서, 이는 보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히스기야 왕에게는 뭘 줬다? 보물을 바쳤다는 거예요. 이게 조공입니다. 나 우리 건드리지 마, 우리는 안 싸울 테니까 우리 봐줘 하면서 어때요? 조공을 바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후부터 했어요. 이후부터. 자, 이후부터에 빨간 줄 치세요. 이후부터. 이후부터에 빨간 줄 치세요. 빨간 게 없으면 손가락을 깨무세요. 치세요. 그만큼 중요해요. 이후부터. 이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뭐 어떻게 됐다? 존귀한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존귀한 말은 아무나 쓰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는 단어고 왕께 쓰는 단어인데, 이런 어려운 고난을 이기고 났더니 모든 주변 사람들에게 그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고난을 이기면 존귀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기고 나면 어때요? 승리가 큰 겁니다. 작은 고난은 이기면 작은 승리가 있지만 큰 고난을 이기면 큰 승리하는 겁니다. 많이 힘드시죠,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이 힘들지만 그러나 여러분이 이기고 나면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많은 사람이 바라보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희 인생의 마지막은요, 신앙의 마지막 열매는 여러분, 목사에겐 교회고 여러분에겐 자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결과는 자녀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의 열매로 보이는 것이 자녀인데, 자녀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가, 자녀들이 얼마나 잘 살고 있는가, 앞으로 그들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가는 여러분의 열매입니다. 전 여러분의 열매가 좋았으면 좋겠어요. 신앙생활 본인은 참 열심히 해서 뭐 들고 뛰고 날뛰고 별짓도 안 하는데 아이들은 전혀 아니라면 이건 뭔가 잘못 가르친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린 그렇게 날마다 뭐 허다 무슨 뭐 방언에 예언에 통변에 별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자식은 하나님을 버리면 어때요? 이건 뭔가 잘못된 거죠. 열매가 잘못 맺힌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의 열매, 가정의 열매, 신앙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열매를 보시고 한다고 그랬어요. 지금은 나름대로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열심의 열매는 뭐예요? 나중에 보이는 거예요. 열매는 지금 보이지 않아요. 목사에게는 교회가 열매고 목사에게는 성도가 열매예요. 제가 요새 새벽에 사무엘 말씀을 새벽에 강의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강의하면서 제가 처음 느끼는 게 뭐냐면 또 그리고 이제 주일날은 열왕기 하를 하고 있는데 열왕기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그 요아스 왕이 40년 왕을 해요. 근데 그가 어렸을 때 아달랴라고 하는 여인에 의해서 모든 왕자가 다 죽고, 그리고 그가 혼자 이 성전에 숨어서 살게 돼요. 그 다음부터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잘 가르쳐서 그가 왕이 되고 30년 동안을 여호야다가 지도를 해요. 그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습니다. 성전도 새로 수리하자고 그래가지고 왕이 나서가지고 다 가서 성전세를 받아다가 새로 다 꾸미고 잘했어요. 근데 제사장이 죽으니까 곧 하나님을 버렸어요. 전 그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하면서 그랬어요. 30년 제사장과 더불어 함께 살았다. 30년을 함께 살았어요. 사는 동안은 어때요? 그렇게 열심을 내서 백성들에게 성결하게 살자고 그러고 또 성전을 갖다 수리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리고 했던 그 왕이 곧 제사장이 죽으니까 뭐가 생겼냐면 유다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데 그래 얼른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했어요. 나중에는 여호야다의 아들이 와서 책망을 합니다. 근데 돌로 쳐 죽여요. 제가 이런 설교였어요. 최소한도 인간도 그러면 안 된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한국에서 지금 38년째 목회하는데 저랑 38년 동안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어떤가? 30년 정도 같이 있었으면 뭔가 신앙이 자립이 돼가지고 여기다가 제사장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이 똑바로 서 있으면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늘 지도를 받았지만 그러나 어때요? 자기 신앙은 쓰지도 못하는 신앙이야. 그러니까 어때요? 사람이 딱 죽어버리니까 금방 바뀌는 것처럼 혹시 여러분도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지만 지금 여러분 내 믿음이 홀로 서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내 믿음이 홀로 서 있는가? 그냥 누구에 의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그분이 없어지니까 어때요? 금방 바뀌어서 세상으로 가는 거 아니냐? 난 그러면서 걱정스럽다. 내가 우리 교인들을 38년 동안 가르쳤는데 이 모습 보면서 과연 그런 교인들도 수없이 많을 텐데 지금은 내가 나와 더불어 있으니까 지금 뭐 와서 뭐 별짓 다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곧 없어지고 나면은 그러면 또 바뀔 텐데 신앙은 자립을 해야 합니다. 홀로서기 해야 돼요. 홀로서기.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홀로서기 해야지 언제까지 여러분과 제가 다 쌓은 거 있을 수 없잖아. 아이들 홀로 서는 것을 가르쳐야 되고 홀로 서는 것을 배워야 돼요. 안 그러면 걔들 우리가 간다면 못 삽니다. 저도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아서 항상 크게 걱정해요. 지금은 내가 항상 붙잡고 있으니까 지금은 날 따라오지만 또 어떤 사람이 들어와서 또 어떻게 다른 길로 가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신앙 다 멈춰버리고 그리고 또 그리 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걱정스럽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큰 문제 해결하면 오히려 더 큰 영광이 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지금 와 있는 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오히려 잘 이기고 나면 오히려 더 큰 축복이 올 줄로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오늘 이 고난 속에서 무엇을 이겼는가? 첫 번째, 그런 자기가 고난 속에서도 자기가 할 일은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일 남에게 시키지 마십시오. 교회에서도 내가 할 일 남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저희도 식당에서 저희는 국수를 먹습니다. 밥을 하니까 또 그것도 경쟁이 붙어요. 또 뭐 1구역은 무슨 된장찌개인데 2구역은 뭐 거기서 뭐 소위가 들어가고 뭐 또 이러고 앉아서 가지고 저희는 다 국수를 먹어요. 국수는 다 똑같으니까 뭐. 그래서 국수를 먹는데 그것도 국수 끓이려면 어때요? 미리 또 다 육수를 내야 되잖아. 그 전날부터 와서 권사님들이 와서 다 한데 권사들이 돌아오면서 당번제로 와요. 어떤 인간은 또 그것도 안 와. 아유 집사님 나 바빠 죽겠는데 다 좀 대신 좀 해줄래? 그러려면 권사 그만둬. 그럼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권사를. 바쁘면 그러면 그 바빠서 못하면 좀 그만두는 게 낫지. 그럼 뭐 해서 못하고 뭐 이런 핑계하지 말고 내가 할 일은 뭐예요? 내가 해요. 내가 할 일은 내가 해. 여기 그런 사람이 4명 왔다는 얘기를 들었어. 근데 그런 사람이 또 먹을 땐 또 와서 더 많이 먹는다. 뭐 불었니 안 불었니 더 많이 먹는다. 내가 할 일은 꼭 내가 하세요. 아멘. 남에게 시키지 말고.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내가 할 일은 내가 해야지 남부려 먹지 말고. 두 번째, 그 다음에 어때요? 약속의 말씀을 잡으세요. 꼭 부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냥 가지 마세요. 말씀 한 절을 잡아도 내 말씀을 잡으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살려줍니다. 세 번째,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첫 번째가 무슨 기도? 더불어 기도. 두 번째 무슨 기도? 하늘 향해 기도. 세 번째 무슨 기도? 불시러 기도.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역사하셨는데 그 사건 이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와서 하나님께는 예물을 드리고 보물을 가져가서 히스기야에는 조공을 바치면서 히스기야는 존귀한 자가 되었다. 고난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 되길 바라며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께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찬양 하나 부르고 여러분 오늘 말씀 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한번 다시 부를게요. 여러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잘하시는 거니까 우리 한번 부르고 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 어려운 고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또 그리고 주님처럼 더불어 기도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 함께 더불어 기도하는 겁니다. 난 이 기도를 살아가는 게요 나라 위에 기도하는 기도는 별로 없습니다. 과거에 우리 원장님도 그랬을 거고 또 지금도 마찬가지고 나라 위에 기도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더불어서 우리 나라 위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 나라가 여러분 위태롭습니다. 미쳤습니다. 나라가 미쳤다고 해서 교회까지 미쳐버리면 함께 미치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미쳐도 교회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혹시 교회가 미쳐도 여러분 성도는 정신 차려야 합니다. 자,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두 손 들어서 살아계신 나의 주님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